정체성이란 말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내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참 중요해요. 이 정체성은 일종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믿음인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정말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현되려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죠. 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그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죠. 왜?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은 그 믿음의 방향대로 움직이려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나는 그 정체성대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정체성은 일종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사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현실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라면 현실은 이럴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내 현실은 이럴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는 믿음이죠. 근데 현실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현실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세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다윗 이후 400년 넘게 지속됐던 다윗 왕가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렸던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요. 예, 나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현실인 거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부정적 정체성이 형성되면 자존감이 결여됩니다. 정체성이란 자존감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 예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버러지라는 단어가 지렁이라는 단어에도 벌레, 구더기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 같은 그냥 구더기 같은 지렁이만 또 못한 우리 그런 고백할 때 있잖아요. 벌레만 또 못한 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느낄 때에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나는 벌레만 또 못해. 난 지렁이만 또 못해. 난 저 구더기만 또 못해. 자존감이 결여된 거예요. 자존감의 상실이 온 거예요. 자존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결여되면 내면이 약해지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다거나 너무 자신감이 없다거나 자존감이 더 결여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끊임없이 상대방의 어떤 단점이라든가 부족한 점을 계속 끄집어 넣어서 저 사람은 뭘 잘해 이게 아니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자기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또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내면이 굉장히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자기 자존감을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거기에서 자기 자존감을 찾으려고 그러죠. 근데 돈이 많으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나는 정말 이 지렁이 같은 존재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 집이 부자면 내가 좀
자존감 있게 크는 거죠. 우리 집이 가난하면 그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현실에서 자기 자존감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존감은 정체성하고 연결되어 있고 정체성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내 현실은 이럴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하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객기라든가 만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막 객기를 부려가지고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거는 객기고 만용이죠.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근거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내 현실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 내 현실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어. 이게 이제 믿음의 정체성인 겁니다. 나는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사회적 지위가 없을지라도, 내 형편이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이제 믿음의 정체성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이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현실이 안 좋아요. 현실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현실에 의해서 믿음의 정체성이 이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계속해서 형편이 안 좋아. 근데 저 사람은 믿음으로 안 살고 세속적으로 살아. 그런데 부자로 잘 살아. 그럼 괜히 우리가 위축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정체성이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를 축복하지 않지?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현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내가 비록 형편이 이럴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월이 지날수록 내 삶의 환경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안 산 사람은 갈수록 잘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인은 하지는 않지만 그 믿음의 정체성이 상처를 받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 비천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나라는 망했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다윗 왕가는 무너졌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절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죠. 자기들은 포로 잡혀왔죠.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7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지렁이 같은 존재들이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내가 땅 끝에서 땅 모퉁이, 땅끝 땅 모퉁이까지 밀려가지고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저 땅 모퉁이까지 밀려나간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불러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야. 나는 더 이상 밀려날 데도 없는 저 땅끝 땅 모퉁이까지 밀려난, 그건 우리가 더 내려갈 바닥이 없을 때까지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도 나는 비천한 자요, 하나님께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탁 오셔서 내 종 이스라엘아, 내 종 아무개야, 내가 택한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거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의 정체성이 그냥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리셋 시킨다고 그러죠. 다시 리셋 시키는 거예요. 재정립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버러지 같다고? 아니야,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나의 종이며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극한 절망에 넘어져 있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의아해요. 이스라엘을 바다까지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바다까지 내 던지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으며 저 바다까지 내려가면 누가 체면이 깎여요? 하나님이 체면 깎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굉장히 막 그 옷을 남루하게 입고 어디 가서 그냥 아주 초라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체면이 깎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받아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 나는 벌레만 또 못하다고 하고 있고 저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는 모퉁이까지 밀려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체면 깎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체면이 깎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버림받아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택함받았기 때문에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체면을 깎여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가 범죄에서 고난을 받았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고난을 받던 어떤 쪽이든지 간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고난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아무리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내 자존심이 다 깎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삶의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내 삶의 환경이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벌레 같은 나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를 종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나의 종 아무개야. 나의 택한 아무개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